오늘 성탄 주일에 제목을 구유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일제히 중심 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오프닝 주제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오신 예수님이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메시아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메시아는 곧 뭐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메시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들어서 주제로 하나 설정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럼 복음이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가 무엇일까요?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 그럼 구유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예수십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이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그 호칭이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은 나의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소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광야에서 첫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복음이 들어보니까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 첫 복음이 무엇이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첫 복음이에요. 보시오 세상들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상 죄. 세상 죄가 무엇일까? 세상 죄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신혼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복음을 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이를 한 여인이 해산할 때 나는 어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에스더를 낳을 때 갑자기 해산에 막 고통이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영업용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을 갑니다. 찾아가는데 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졌대요. 그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여기 석권사님이 양수가 터졌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길은 멀어요.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학병원 도착을 하고 의사가 그 기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여기가 병원이다 내려주고 갔는데 병원이 깜깜해요. 그게 문 닫아버린 병원이고 신축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고 손을 잡고 다리를 양쪽 붙잡고 신동까지 뛰느라고, 그러다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낳습니다. 목적지. 근데 중간에 목적지 가지 못하고 나는 자도 있겠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낳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보낼 나의 아들 메시아는 어디서 낳게 하시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시겠대요. 베들레헴에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완전하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디예요? 유다의 땅 어디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안에서도 어디예요? 말 구유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보낼 때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될 때 99%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신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응하고 응하리라. 성경대로 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주 쓰여진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일체 사역입니다. 이걸 완전한 사역이라고 해요. 이것은 오차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완전한 성취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자주 쓰시던 말씀과 사도들이 자주 쓰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 부분을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 그 가운데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리니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결핍, 목마름에서 단순히 내뱉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그 목마르다고 하는 외침,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응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응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것까지 마치신 후에 이 목적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완전한 성취예요.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 고통 속에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내가 목마르다. 예수는 진짜 목마릅니까? 그때 내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물론 나도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예언을 마지막 성취하시는 중. 그래서 이 성취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예언의 성취는 우리는 협력자고 동역자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교 목사가 중심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디든지 내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심의 자리를 넘나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빗나간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민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후마을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협력자로 교회를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협력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경대로 탄생하셨어요. 이 말은 성경대로 탄생하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프닝 단어가 뭐냐? 이때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것은 NIV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now, 지금이에요. 이때. 이때가 누구의 때냐는 것이죠. 아구스토가, 로마의 첫 황제인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그때가 그가 그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를 만들었는지. 해산의 고통이, 어제 우리 집에서는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몇 개월 만에 아이를 낳느냐는 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9개월이래. 나는 10개월이래. 그러더니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이 낳았잖아. 아이 낳았는데 몇 개월인지를 몰라. 그랬더니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내가 과거에 우리 교인들한테 한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12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0개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또 찾아보더니 뭐 몇 달 몇 주 하더니 자기가 그래도 9개월이라는 단어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고집은 세가지고 9개월 며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0개월. 자, 10개월입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본인은 잘 알아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했는데 내 안에서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동원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요한을 잉태케 했습니다. 수태케 했어요. 근데 그 수태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냐면은 사가랴도 늙어버렸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수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가 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잘못 놀릴까 보니까 자꾸 빈말을 할까 봐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비밀을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시려고 사가랴의 입을 어떻게 해요? 벙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벙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을 못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있는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성경 그 다음 요지에서 뭐냐면 그 후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였느니라. 이 말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적인 혈통,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인 멘토르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처녀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요셉에게 이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깊이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요한이 수태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요셉과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삶을 행동했는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참 교회 모양이에요.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럽고,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조그만 것만 내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낫다 하면은 어른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 초토 황제입니다. 천하로 온 세상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토가 필요해서도 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그때에 탄생한 것은, 이때는 아구스토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 이후 이 사건 이후로는 조용히 침묵해버려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진정한 주제가 무엇이죠?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당 우리 옮겨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도 좀 조용히 계십시오. 한번 참아보십시오 했죠. 그게 다 크리스찬의 인격이에요. 자,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때가 있기까지 성숙함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때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그 짧은 요절 속에 범사의 때, 타임이, 이 때가 28번이나 나와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때. 그 때를 누가 통치하신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유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아우구스도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정령이 어떻게 떨었냐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호적하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본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이동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령한 로마의 황제라 한다 할지라도 지 마음대로 호정령을 어디 가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전지전능하시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죠.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가정이 베들레헴까지, 이게 한 160km 정도 된대요, 거리가.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정원,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약혼한 사람이 어떻게 호적을 같이 하러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유대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마리아의 잉태를 철저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증합니다. 보호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처녀였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모른다. 이걸 정확하게 밝혀요. 그래서 누가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요셉의 고민은 아직도 사라지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두려움도.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은혜를 입은 자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해산의 달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여관이 만약 스페이스, 남은 여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문제입니다. 어느 여관 문을 두드렸는데 여관이 있대요. 베컨시, 빈방이 있대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관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관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메시아는 사관에서 태어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서요? 구유에서 태어나실 분이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관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왜 그랬느니 우리가 야단치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곳. 그럼 왜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그게 딱 답이에요. 성경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유, 이제 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유는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한다면 죄인인 나를 가리킵니다. 구유, 이 구유는 짐승들의 여물통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여물을 먹는 통이에요. 아주 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 구유는 죄인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증거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영접이 아닙니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라, 영접. 그러면 영접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한 한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통로가 준비될 때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통로 없이는 결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구유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구유의 가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후로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로맨 캐톨릭의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 황금이 있는 그 성당 안에 구유를 갖다 올려놓고 구유를 갖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 구유의 가치, 그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유 이상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가슴에 안고 내일부터 삶을 시작합시다. 나는 구유이다. 구유는 결코 황금으로 그리스도로 바뀔 수가 없다. 이 땅의 구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뭐요? 구유이다. 그러나 구유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내 삶이 존귀하다고 말이에요.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유인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탄절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